말씀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부활신앙 성령을 받아라. 우리 지난주에는 부활신앙의 사람들, 오늘 한 시간 더 부활 우리 메시지를 나누고 다음 주에 역대상 우리 용사들 얘기 말씀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들어오실 때 우리 교회의 목련나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목련꽃이 활짝 폈어요. 그냥 무심코 들어오셨나요? 겨울에는 다 죽었던 것 같은 그 나무들이 더 새싹이 움트는 우리 나무 가지들을 보면서 야, 생명력의 위대함, 그 생명력을 우리가 또 느끼면서 조금만 있으면 또 무성해지게 될 우리 나무들을 여러분 내다보게 하시고요. 우리 교회 안팎으로 어제 늦게까지 우리 남성교회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좀 정리들을 하면서 또 이번에 과일나무도 심었습니다. 또 이쪽에 보게 되니까 얼마나 정리정돈을 운치 있게 잘 해놨는지요. 그래서 우리 가만히 이렇게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나 또 운치 있게 이렇게 쭉 배열해 놓은 것들을 보면서 나무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회원들 얼굴들 같이 다 보여요. 나무 의자들을 다 이 울타리 곁에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또 배치를 해놓고 여러분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자, 우리 7대 선포 같이 하고 올해는 이 언약을 잡고 여러분 순간순간을 시간을 아주 기도하면서 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7대 선포 들어갑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정복하고 언약의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세계복음화의 통로로 삼아주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언약 잡은 분들 원래 반드시 틀림없이 이렇게 응답을 여러분에게 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더 크게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중요한 부활 메시지 3가지를 하셨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그 3가지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또 이번 한 주간도 크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시고 우리 예수님이 19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이 손과 옆구리, 손은 못 박힌 손이죠.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보고 제자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처음으로 하신 메시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복이 우리 온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누림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기 전에 평강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다음에 우리 27절도 읽어보죠.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다음에 33절, 16장 33절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부활하시고 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이 평강하고요, 부활하시기 전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환난을 당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 같지 않다. 그 평안과 지금 여러분 그 말씀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셨는데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제 성취하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서도 21절에서도 26절에서도 세 번을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시는데, 이 평강이 성취된 평강을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너희가 그 평안을 약속했지만 그 평안을 누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여러분 말씀드리게 되면 신약 성경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과 절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같이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로마서 5장 1절이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한 절만 더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이 다 이루었다 하신 것 사실을 그대로 믿으시면 되거든요.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불안이 얼마나 가득한 세상이에요.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일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 불안입니다. 죄인의 특징은 두려움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수치심이라든지 여러분 비판, 판단, 정죄, 이거는 죄인의 특징이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잖아요. 책임을 전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 이 다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떤 사람은 이 저녁에 해가 지면 두렵대요. 제가 그 얘기를 직접 들었는데,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저녁만 되면 밖으로 나가신대요.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만히 문제 뿌리를 찾아가 보게 되니까 어릴 때 어머니와 헤어짐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의 질병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만 되면 문제가 없겠지, 결혼만 하면 문제가 없겠지, 또 우리가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문제가 끝나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취직을 하니까 보니까 더 복잡한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대학 들어가니까 더 힘든 일이 많아요. 과제해야 되죠. 레포트 써야 되지요. 관계가 고등학교 때하고 또 달라요. 이런 관계에서 오는 갈등들이나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때문에, 그저 이 마음의 두려움의 문제, 여러분 불안의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재벌은 없을 것 같으죠. 더 많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안 그럴 것 같으죠? 지식인들, 엘리트들 영적 문제 엄청 심각합니다. 안 드러낼 뿐이지요. 여러분, 그들에게 엄청난 무형적인 여러분 그런 고통들이 아주 무형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무형적인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그들을 누르고 있는 엄청난 문제들 큽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나 불안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 평강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이 죽음과 우리 주님의 부활이 평안을 없애는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평안과 두려움과 여러분 평안을 없애고 두려움과 불안함을 주는 이 사망의 세력을 여러분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직접 친히 확인하시는 거였어요.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못 박힌 손이에요.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또 8해가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우리 예수님은 일단은 부활하시기 때문에 공간 밖에, 공간 안에, 시간 안에, 시간 밖에 자유롭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데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도마가 안 믿었어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꺼내봐라.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이 옆구리에 한번 넣어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19장에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흘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의 이 창자국이 얼마나 흉터가 컸으면요, 네 손가락을 가지고 이 옆구리를 한번 넣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손가락 한번 내봅시다. 이렇게 여러분 이 손가락이 옆구리에 푹 들어갈 정도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흉터가 있었다. 손에는 못 박힌 흉터가 있었다.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는 이렇게 부활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손과 옆구리를 여러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친히 확인시켜 주신 거지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그 장로들과 여러분 대제사장이 돈을 주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해라. 거짓말 시켰는데, 군병들이 그래도 벌벌 떠니까 내가 총독한테 말 잘할 테니까 너희들 혹시 그것이 거짓말로 탄로난다 하더라도 내가 총독에게 얘기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라. 근데 그 말이 지금까지 전해져 온다 했잖아요. 도난설. 근데 도난설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환상설 얘기합니다. 죽은 게 아니야.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 일어난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생존설을 뒷받침하는 거죠. 환상설을 얘기하는 사람, 목격자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 이전에는 약속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이 다 이루었어요.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죄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수치심을 느끼고 정죄의식을 느끼는데 그 모든 걸 다 이루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도 내 마음 안에 나는 죄인이야, 죄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죄책감이 눌리는 분은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안을 주셨는데 이 평안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예, 이 평안을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로마서 4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으며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사단의 종로로 다다가 지옥 결정되어 있는 자들이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세전에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 보혈로 인하여 죄 문제, 저주 문제 다 해결이잖아요. 사단 문제, 지옥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되고, 주님 오늘도 저는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어떤 주님?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눈 뜨면 그렇게 고백하고 매일 순간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자, 로마서 4장 25절 다시 띄워주시고, 그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아무도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죄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죄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소심하고 의소심하고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혈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다 이하신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저는 허물이 많은데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의인이다, 모든 죄값은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주신, 할렐루야, 주님의 의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는 주님이 가져가셨으니 오늘 이전에 이 시간을 회개만 해도 이 시간 이전의 것은 묻지 않아요. 과거 아무리 묵은 죄, 묵은 짐 주님은 수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을 인도하시고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데 어디까지? 천국까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 보혈을 믿음으로, 은혜를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의인인데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부활 이전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신 거하고 이거는 다르다 이 말이요. 약속과 성취라 이 말씀입니다.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 어떻게 영어로 내주,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으니 세상에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죄를 무서워하겠어요? 율법을 무서워하겠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너희가 자유함을 얻었다, 이 자유를 위하여 자유를 주었노니 자유를 누려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5장 1절 자유 누리셔야 돼요.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 아주 어마어마한 이영.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성취된 평안을 누리면 되는데 어떻게 누리느냐? 믿음으로. 오늘 그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자 없어요. 죄짐을 지고 나왔으면 이 시간 회개하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보혈 아래 나를 내려놓고 이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내가 다시금 나는 그렇게 주님 은혜 속 안에서 의인이 되었음을 믿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동시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여러분들 암송하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시니까요, 정말 주님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도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는 자살해 죽었어요? 구원 받겠어요? 장로가 자살해 죽었어요? 구원 받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종교생활과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에요. 오늘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오늘 오셔도 우리 교회는 그대로 천국으로 옮겨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살고 한 100년 살다가 끝나면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내세가 딱 두 길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분명히 실존하는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의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배경을 누리세요. 우리는 땅의 것 때문에, 매일 육신적인 것 때문에 돈, 명예, 우리 몸 건강, 우리 새끼, 우리 자식, 우리 아내, 누구 남편, 온통 우리 눈은 땅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어리석은 삶이에요. 지혜롭게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영혼, 오늘 주님이 오셔도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모든 걸 아낌없이 내려놓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걸 스탠바이 해놓고, 그리고 오늘을 열심히 충성되게 직장생활, 학교 공부 모든 걸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이 희미한데 성공하면 뭐합니까? 돈 벌면 뭐합니까?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높은 자리 올라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영생을 얻는 조건이 뭐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조건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지옥이에요. 생명은 주님의 생명이에요. 조애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과거 완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죠. 응? 우리 WMTS에 들어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장로님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 평안해 보여서 여러분들을 볼 때에, 대화를 할 때에 여러분 얼굴에서 나는 의인이 되었다, 죄 문제 해결된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누리는 그 의의가, 그리스도의 의의가, 복음의 의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눌리지 마시고. 왜 눌립니까? 여러분을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에게 두려움 줄 수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을 억압할 수가 없어요. 송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 보고 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어요. 믿는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으로 100% 단번에 십자가에서 온전히 100%, 그것도 영원히 그 흘리신 보혈로 다 해결하신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지옥의 문제를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믿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너희를 옮겼다. 이미 옮겼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호적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죄와 사망의 수를 구원하셨는데, 건져주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죠. 로마서 5장 9절 10절이에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여러분 진노 안 받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자꾸 너는 벌 받아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건 운명이야, 너는 요렇게 저렇게
그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마세요. 가문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이 흐르고 있다 하더라도 믿는 순간에 끊어진 것이에요. 안 끊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 성경적이 아니에요. 끊어졌어요. 끊어짐을 믿어야 되지. 이 믿음이 흔들흔들해지면 사단은 영물이라 여기 흔들리네 그러고 역사하는 거지. 우리가 끝났음을 믿게 되면 믿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5장 9절 10절이에요 8장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은혜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하늘법, 이 은혜의 법을 통하여 은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를 누리세요. 여러분, 복은 누리는 거예요. 복은 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은 누리는 자의 것입니다. 신분과 권세는 누리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 누리면 매일 눌려갖고 여러분 매일 이상하게 그렇다면 아버지가 굉장히 섭섭하세요. 내가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값주고 샀는데 너는 왜 거만형으로 댕기냐. 맨날 이렇게 눌려가지고 꼭 불신자하고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아버지가요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김중곤 목사님이요, 예수님 지난주에 말씀 드렸죠. 저 지난주에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전도하라고 보낸 전도사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제자들에게만 그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 인류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온 인류 대상이에요. 온 인류 모든 믿는 자에게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하여 믿게 되었고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번에는 내가 이제는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들을 내가 보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또 다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여기는 한 사람도 제외가 없다 이거예요.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농부든 어부든 학생이든 가정주부든 우리 이동희 목사님 오셔서 선교사의 8가지 사명 맞는 거예요. 해외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보냄을 받은 자,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는 여러분 부모 선교사, 큰 중보 기도로 여러분 세계 선교의 몫을 감당하는 기도의 선교사, 재정 후원을 하는 물질 선교사,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직장 선교사, 우리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어제도 우리 강한선 권사님 가정에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시는데 그냥 옆에서 그냥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버지가 완고하셨대요. 너무 완고한 어른이신데 예수 믿어. 나는 나를 믿어. 근데 어제 거의 공개적이죠. 어제 그 자리에서 우리 생신들 맞이하시고 너무 귀한 여러분 혼례 예식장에서 딱 공개적으로 예수님 영접하시고 제가 여쭤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교회 못 나가셨지 했더니 그런 거 아니라고. 사람이 말이지 뜻만 있으면 나가는 거지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어제 말씀 그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리고요 딱 영접을 하시는데 옆에 계신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평생 막 이런 내 평생 소원이었다고. 내 평생 소원.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우리가 내가 영혼을 구원받았으니 또 다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 오죽하면 예수님이 지상명령에 너희들 모든 족속에게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바에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가 이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마지막 인류 역사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점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누구에게? 전도제자, 선교제자에게 가장 완벽한, 가장 위대한 임마누엘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만 가두어 놓는 분 아니에요. 지역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전하라. 직장에 가서 전하라.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갇혀있는 자들이 아니라 지역을 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한국 안에만 갇혀 있게 하시는. 왜?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전 세계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 있거든요. 근데 제자들에게, 믿는 우리에게는 그 세계를 품고 기도하라고 하는 미션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집은 자기 집 벽에다가 세계 지도를 이렇게 여러분 걸어놓고, 매일 돌면서 세계 지도를 품고, 그 나라를 품고, 그 선교사님들을 품고 기도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좀 기도하면서 성령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가두어 놓는 분이 아니고, 야, 가라. 아브라함 보고도 너는 가라. 네 본토 아버지 친척집을 떠나서 가라. 너 기득권을 내려놓고 가라. 네 안정감을 느끼는 그 현장을 내려놓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권리 포기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요. 모세야, 너 저 일곱 족속 저 가나안 땅에 저 31왕을 정복해, 네 백성들 저 지금 그 애굽 바로에게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고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네 백성 이끌고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문화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당장 보따리 우째 싸가지고 여러분 외국으로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가족부터 돌보자. 집안에 안 믿는 사람들부터 돌보자. 지역으로, 교회의 사명은 지역, 로컬 철치는 지역 살려야 되거든요. 매일 나가서 전도하는 거죠. 매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핵심은 영혼 구원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 봉사하니까 봉사가 선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영혼 구원하셔야 됩니다. 나는 재정 후원하니까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가 영혼 구원 받았으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기도 엄청 많이 하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때를 얻든 못 얻든 이 복음을 전하라. 로마서 16장의 세계복음화의 핵심 요원들의 명단들이 여러분 얼마나 다양합니까? 굉장히 여러분 권력을 가진 자도 있고요, 노예 출신도 많이 있고요, 산업인도 있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가 꿈을 꾸게 하시는데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세요. 미지의 세계도 보게 하시고요, 미지에 내가 가보지 않은 사각지대를 향하여 눈을 열어서 어떤 소원을, 그리고 거룩한 비전을 품게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은 매일 뒤를 돌아보면서 뒤를 여러분 매일 앉아서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분 아니에요. 미래를 향하여,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신세계를 향하여,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성령님, 오늘 모두 다 우리 마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신약 성경에서요, 이 단어는 딱 한 번 지금 여기에서 나옵니다. 숨을 내쉬며, 에네피세센이라는 말인데, 이 말씀은 신약성에서 한 번 나오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단어와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요, 예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요 같은 의미예요.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너희에게 쟤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너무 놀랍지 않아요? 창조사역 이 능력으로 하신 거예요. 이 능력으로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사람이요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한 절 더,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러기를 주 여호와까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에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오랫동안 이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들이 다 흩어지는데 너무 오래돼서 바짝 말라있는, 다 이 여러분 뼈들이 흩어져 있는, 근데 말씀을 대하니까 몸을 이루잖아요. 거기에 살이 오르고 힘줄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던데 생기가 없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이 말이 숨을 내쉬며 불어넣으시니. 또 여기 나오시는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같은 의미야. 이 같은 뜻입니다. 지금 같은 뜻.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는 동일 원형으로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 예수님께서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역시 약속이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니까 어디 가서 받는다고 생각하지,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 내주하십니다. 성령 내주와 동시에 성령 세례받는 사람도 있지만 성령 내주 이후에 엄청난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령 내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셔야 되고 성령 충만을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예수님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요 이미 주님이 약속한 그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약속으로 그것을 믿었죠.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 속에는 따라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메시지를 하는데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어느 한 지역에서 내 설교를 하는 도중에 빨리 이 장소를 떠나라, 성령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요. 통역하는 우리 형제 보고 빨리 맞추고 떠나야 되겠다고 마무리하자고 해놓고 설교를 하다가 마무리를 후닥닥 하고 내려오니까 차를 그래도 마시고 가라고, 아시면 안 된다고, 바로 가야 되겠다, 급한 일이 있다고 나왔는데 10분도 안 돼가지고 공안부들이 쳐들어와서, 그 광 목사님 교회 얘기예요. 오셨잖아요, 그분이. 성령께서 강소성으로 가라, 아니 북경에 사역하러 갔는데 그 음성을 크게 또 못 깨달으니까 또 주시고 음성을 주세요. 강소성으로 가라. 그때 안전병이 일어났잖아요. 온 동네가, 그 동네가요 다 보고만 되었다는 나는 얘기 들었어요. 할렐루야. 성전 미몽이 아닌 안전병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에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3,000명 5,000명 회개 돌아오는 역사가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직전 같은 경우에도 아니 우리 옆에서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죽었대요. 유정숙 선교사님이, 목사님 거기 테러 사람이 죽었대. 아 그런데 우리가 저 뒤에 앉아서 듣고 있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갑자기 두려움이 저는 괜찮아요. 어디를 가도 저는 괜찮은데, 그때에 목사님들이 4분인가 갔었어요, 카라치 지역에. 근데 제가 하나님 저는 괜찮은데 저분들은 어려운 일 당하면 안 되는데 다음번에는 이분들을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해라, 여기서 하지 말고. 그래서 오니까 그대로 간정했어요. 한 번도 헌금합시다 안 했어요. 작정 헌금 한 적도 없어요. 헌금 시간도 안 가졌어요. 그 시간에 성령님이 다 역사하셔가지고
한 1억이 남았어요. 1억을 여러분이 헌금했잖아요. 그래가 30명 초청을 해가지고 수련관 빌려가지고 2주 동안 세미나하고 귀한 분들 모시고요, 메시지 세미나하고요, 돌아간 그분들이 기도 안 하던 교회가 금요 기도회가 부활이 되고 새벽 기도가 부활이 되고 초교파가 13개가 모였는데 13개 초교파적으로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거,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사람을 띄우면 안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가서 하는데 우리 김석근 우리 목사님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이번에 한 15명 정도 지금 명단을 이미 보내주셨는데 한 20명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이번에는 한 20명 정도만 계획을 하지만은 어떠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성령께서 주시는 말에서 이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하늘나라의 축복의 기념비가 되는 거지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약속, 성령을 기다려라.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은요, 제가 원문을 보니까 푸뉴마, 하기온, 이 관사가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어떤 그런 여러분 측면보다도 이 성령이 왜 필요하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능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필요하다.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루었듯이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언제? 오늘 누구에게? 나에게. 왜요? 우리 인생을,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기 위하여 학생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가정주부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사업가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아줌마도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능력을 받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혹시 구원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내가 성령 받아야,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이 복음의 수행 능력자는 성령님 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힘과 능력은 오직 성령이에요. 이미 성령 받은 우리들 늘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되지. 예배 시간에 보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은혜 받으셔요. 그 다음날 기도하러 많이 나오겠지. 새벽에 나와보면 역시 기도를 안 하셔.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 이 은혜 받겠어요? 누구를 위하여 해야 되나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언약 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숨만 쉬고 살아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나요? 숨 쉬는 사람이 숨 쉬는 동안에 살아있는 거죠. 내 영혼의 호흡은 기도예요. 기도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요. 하나님은 사업에도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능력 주십니다. 꾸어주는 자가 안 되고 꾸어주는 자가 되어집니다. 능력한 자가 돼요. 건강한 자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언약적 기도하면서, 부활신앙은 그냥 우리가 머리로 인지하는 것으로만 안 됩니다. 부활신앙은 오직 성령의 능력 권능받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 모두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 정인의 삶 살기를 새롭게 각오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무리 우애와 관계된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